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 비를 뚫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시험에 들었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죠? 여름이 되면 우리가 덥고 또 쉽게 지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이 오기도 전에 한 5월에 해만 쨍쨍 내리쬐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현성결 전도사님은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여름에 너무 약해서 기력이 쇠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젊거든요. 여름에 뜨거운 물 먹어도 괜찮을 나이인데 계속 자기는 여름이 너무 힘듭니다. 여름이 힘듭니다. 예. 듣고 있는 저희도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저는 이게 시험거리예요, 이게 좀 힘들어요 하는 것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저에게도 사실 여름은 쉽지 않고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도 여름의 휴가 기간과 또 즐거운 기대감들도 있지만 또 집에 항상 있는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행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겐남, 테토니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겁나 힙하십니다. 에겐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약자고요. 그럼 테토는 뭔지 아시겠죠? 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인데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각 호르몬이 가진 생물학적 특징들을 이렇게 사회적 행동적 특성으로 이렇게 과잉 적용한 그런 요즘 유행하는 구분법입니다. 혈액형 이런 거. 아무도 저 혈액형 못 맞추시거든요. 이거 밝히지 않겠습니다. 혈액형 아무도 못 맞춰. MBTI도 거의 못 맞춥니다. MBTI. 그래서 다 목사님은 E일 거고요.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평생을 I로 살다가 최근에 E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직업적 특성인 것 같은데 혈액형 못 맞추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상품을 걸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편견의 렌즈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편견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해. 난 이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정하고 하다 보면 삶 속에서 떠오르는 그 수많은 감각들과 그 경험들을 이렇게 그냥 떠내려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매일매일을 나는 여름이라 더워서 안 돼. 난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모습이 원래 아니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두둥실 이렇게 무감각하게 떠내려 보내는 우리의 일상들이 있곤 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뻔한 일상에 그냥 떠내려가지 않는 기도라고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죠, 이건 지난주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맞닥뜨린 현실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를 서로 격려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있는데요, 자칫 우리가 이 번역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삶에 모든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재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최근 이 원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을 좀 따라서요,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악인들, 대적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탄이든 악인이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악한 자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 용례를 좀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은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시험은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가 좀 잘 말해주는데요.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야고보 말씀에 의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에게 지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민감한 유혹 센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포인트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돈, 명예, 성공, 성적인 이슈, 인간관계 등등등 다양하죠. 그 정도나 강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런 거에 넘어질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는, 내가 시험에서 실패할 때는 다 그럴 만한 핑계가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원래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 그럴 만한 핑계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대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그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음란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를 이렇게 나눴을 때 한 친구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건전한 영상을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 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MBTI가 I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T라서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낯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궁금하기보다 우리는 그냥 이 뻔한 일상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라고 생각하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인생이라 함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인생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행복보다 훨씬 더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적극적인 거절과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삶을 따라가려고 치면, 그 부르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거절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 삶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손해보는 삶인지 우리는 그 수많은 세상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 이 가득한 시험과 악의 도전 앞에 그냥 무감각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맞닥뜨린 이 일상과 세상 속에서 이 시험을 이기고 악에 맞서 살아가며 거절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청원으로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앞선 이 모든 기도들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희를 싫어할 거야. 다른 방식을 요구할 거고 너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할 거고 쉽지 않을 것이란다. 그러니 얘들아 기도하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 가득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비슷한 두 가지 유혹, 그러나 전혀 다른 그 결과의 시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천명되신 이후에 그분이 먼저 당하신 일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세 가지 시험을 줍니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해라. 그리고 이 시험을 말할 때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시험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공표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정체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험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형상대로는 뭘까요? 이 창세기 시대와 겹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형상, 곧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장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저기에 이렇게 그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있으면, 그 장승 같은 게 있으면 이 땅은 그 신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우상을 신의 형상처럼 실제로 신처럼 여겼습니다. 거기서 제사하고 절하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인생의 고민을 말하고 뜻을 묻곤 했었죠. 더 나아가서 당시의 사람들은 왕이나 권력자들을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신의 형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개념은 당시의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던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그 개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냥 저기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감당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을 이어서 아담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그 애기들 아빠들이 장난칠 때 있잖아요. 문에 탁 부딪힌 것처럼. 안 부딪혔는데 문을 쿵 친 다음에 어떻게 주한이 아프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기가 입술 삐쭉삐쭉하다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가 적절치 않네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네가 하나님 아들, 딸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속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이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4장 6절에서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4장 9절에서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선포 안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마치 이미 가지고 계신 권위와 그 영광과 충만함이 없어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걸 줄게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증명되거나 인정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우리 정체성을 쟁취해내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인정받아야만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받으실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달리 그 정체성에 분명히 굳게 서 계셨고 흔들림 없이 그 싸움을 이겨내는 품격을 가지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죄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이 품격이 있는 승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이 흔들림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는 죄 아래 영원히 거하게 되지만 그 시몬수 침대처럼 흔들림 없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뻔한 일상에 그냥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기도.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과 삶의 형편들 때문에 그냥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모두 군인처럼 예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이렇게 내모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교적 저평가되고 잘 다뤄지지 않는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냉담하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밖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하죠. 시험에 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말로 돌려서 내 기분을 설명하려는 거,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당하는 이 시험의 본질을 분별하여서 맨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포기하거나 미뤄둔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정체성으로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뻔한 일상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기도의 힘을 발휘하고 경험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매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구하였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구하며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구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여러분 그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 같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물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고백대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강하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로 배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통곡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감사의 제목들로 채우기보다 나의 분주함과 나의 열심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이미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도 아마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책망하시기는커녕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 사는 세상의 이 압도적인 힘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지만 그 뜻 안에 있으므로 거절하는 세상과 그 힘의 대적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도전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리 대적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고 우리의 일상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악의 대적 가운데 맞서서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든 일 같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싸워 이기신 승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매일 반복되는 뻔한 일상 가운데 혹시 지겹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오랜 기도와 오랜 간구에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한 주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지쳐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되고 두려우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뻔한 일상이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뜻을 살피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정도를 뛰어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이기며 떠내려가는 인생 아니라 거슬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처음부터.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매일 당하는 고난과 모든 시험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기느니라. 우리 먼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허락하신 매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과 유혹과 그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뻔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타성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계절이 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냥 유혹에 방치하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선택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에 반응하며 그 뜻 안에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 자녀된 정체성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상황이 나를 정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유혹과 무기력 속에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며 안주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며 이 시험과 유혹과 이 악한 자들의 대적들을 이겨나가며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